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도 생업도 다 붙잡아 주시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곱씹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동기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 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요, 순수한 동기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 자기의 원함에 초점이 맞춰진 동기들이 섞여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의 이런 면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나뭇가지들을 흔들면서 깔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 예수를 없애야 살 길이 열린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무고한 사람을 해친 살인자예요. 잔인하게 폭력을 일삼던 범죄자였는데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악한 죄인으로 여기는 쪽으로 무리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요, 참 몹쓸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과연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죄된 본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면 죄된 본성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보이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충동했기에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과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저 예수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인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 예수를 이 땅에서 없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서로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살다가도 누군가 이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목적은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유혹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지금도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의 용사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제 12절에는요. 또 다른 한 사람,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세운 로마 관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넘긴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끔 지금 무리들을 충돌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석방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무리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죠.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은요 더욱더 크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볼 때 예수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직접 판단해 보라고 지금 무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도 무리들에게 밀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도록 선고를 해버린 거죠. 지금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도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높은 권세와 직위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반면에 무리들은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왜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추는 모습들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는 보이고 있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군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잠히 그 유대 총독인 자기를 지지해 주어야 오랫동안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높은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무리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빌라도에게 있어서 군중들은요, 그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와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심하게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정한 심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빌라도를 그냥 마냥 비난만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빌라도가 자기 소신대로 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요, 내 신앙 양심에 걸린다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 그러면 너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자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와 직결이 된다면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빌라도의 심정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그 미움의 감정,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고부터는요,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 가르쳐 왔다는 판단까지 받게 됐다면, 더 이상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로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내치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에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더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벗겨진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요, 결국 우리는 도망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를 보면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닌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에게는 타협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를 은혜로 꽉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놓지 말아 주시고 주님과 제가 계속해서 동행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생명의 주여,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 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연약함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발견하고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